성경은 요한복음 14장 1절로 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갈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계신 곳은 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주의 사랑을 잘 알고 주님의 은혜를 잘 알아서 우리가 주의 사랑을 가지고 신앙을 가질 때 우리가 왜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가야 되는지를 잘 알고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그곳에 인도한지를 알고 신앙생활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바르고 충만합니다. 오늘도 듣고 충만하게 아버지 만들어져서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구약에서는 찾지 않고 신약에서만 찾아서 여러분에게 얘기할 겁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를 나 있는 곳에 너희들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우리가 중보기도를 보면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7장 23절부터 24절까지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다 찾으셨으면 여러분이 보겠습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노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이 창세전에 이 만물을 지은 것이 뭐예요? 만물이에요. 만유예요. 만유라 이 말이에요. 이 만유.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아들 자신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위해서 지었다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아버지께서 지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 나라예요. 아버지 나라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곳에 거할 곳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곳에는 누구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잘 말하는 영원히 사는 곳. 그것이 뭐예요? 천국입니다. 이게. 천국이 여기예요. 이 천국의 개념을 모르니까 무조건 천국을 갔다고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누구도 죽어도요 만물 밖을 지나갈 수 없어요. 나갈 수 없어요. 나가면 안 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보면에 내가 처소를 하면 다시 와서 그랬죠. 다시 와서 이렇게 했어요. 나 있는 곳에 영접한다. 이렇게 오늘 본문 몇 절에 말해요? 바로 3절에 말하고 있죠.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하여. 거절하는 거죠. 영접하여 너희를 그곳에 인도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 또 디모데후서를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7절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나오세요. 여기 분명히 디모데후서에는 4
7절, 8절에는 뭐요? 사모하는 자라 들어가 있어. 사모하는 자. 사모하는 자들.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라고 있어요. 사모하는 자들이 천국에 갔는데 오셔서 의원을 가면 주십니까? 사모하는 자들이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 곳은 천국인데 그것은 누구도 들어간 사람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예수 이후로 오셔서 누구도 우편 강도도 못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이 주의 종들이나 이런 분들이 교리에 빠져서 아니면 교회가 크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성도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위축이 돼서 어문 소리 한다 이거죠. 자꾸 천국 갔다 왔다고. 가서 보고 왔다고. 그런데 천국에는 주님밖에 없어요. 천사하고. 그 다음에 또 어디 가냐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바라는 자들, 자기를 바라는 자들을 위해서 오셨다고 히브리서 9장 28절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했을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만유에 계시다가 만물을 깨뜨리고 오실 때 우리가 어디가 있냐 이 말이요. 그냥 육신 벗으면 음부에서 같이 또 도냐 이 말이요. 음부에서 또 도냐 이 말이요. 그럼 음부에 또 도는데 어떻게 부자와 거지 나사라고 있을 때 부자는 아브라함 품에 갖고 부자는 음부에서 떠냐 이 말이요. 그럼 부자가 있는 음부는 어디고 거지 나사로가 천사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간 것은 어디냐 이 말이요. 그리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분명히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어병강도가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때 뭐라고 주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 총괄을 볼 때 우리는 뭐요? 낙원이라는 곳이 있다는 거예요. 이 낙원. 낙원이라고 하는데 이제 고린도후서 12장에 12장에 1절로 4절에 보면 여기 셋째 하늘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것 갖고 자꾸 천국이라고 하는데 아니요. 마지막에 그 4절에 낙원이란 말이 나올 때 낙원에서 형용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사람이 기도를 할 때 환상인요에서 낙원에 갔다 와서 그걸 천국으로 찾고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 천국 갔다 온 간증 아니요. 모든 사람이 낙원에 가서 뭐냐면 창세기 2장 1절로 2절에 있는 안식에 들어간 거죠. 안식. 영원한 안식이 아니라 주님이 쉬신 것 같이 하나님이 천지창조라고 쉬신 것 같이 우리 육신이 쉬실 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여기서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아버지 나라와 같은 곳인데 지금 당장은 아버지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낙원이라는 곳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 주님이 다시 와서 데려갈 때. 그러면 왜 굳이 예수 믿는 사람을 천국에 보내지 낙원에 놨느냐? 그건 바로 그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주님이 주신 한 자와 안 한 자가 있어요. 안 한 자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한 자와 안 한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미 예수를 믿지 않은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8절에 말하고 있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아서 마귀와 같이 형을 집행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형을 집행. 이 집행하는 날이 뭐냐면 주님의 백보자 심판이에요. 그때까지 이 음부에서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 음부라는 걸 때 우리가 음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음부라는 곳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에요. 이 땅. 우리가 이승과 저승이라고 하는데 이 땅을 음부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곳에 마귀가 왔어요.
이곳에 사단이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나오냐면 에스겔서 28장 12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음부 곧 밑에 땅에 떨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다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어디가 나냐면 이사야서 14장 12절로부터 20절 이상까지 보면 거기도 또 음부에 떨어지는데 이가 뭘 갖고 있어요? 빛과 성공받다. 그러니까 이 마귀는 음악을 담당하는 사람이었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였다 말이에요.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자리인데 그 자리가 끊긴 거예요. 그리고 어디가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말하고 있어요. 안디바가 죽은 곳이 뭐예요? 사단이 가는 곳이요. 사단이 있는 곳이라 이 말이에요. 사단의 회가 있는 곳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안디바가 죽었다고 그랬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키려고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은 믿음을 가지고 그것처럼 이 음부는 이곳이요. 이곳이 흑암이요. 이곳이 흑암이란 말이에요. 흑암. 우리가 사는 곳이 흑암이란 말이에요. 어디에 나와요? 바로 창세기 1장 1절로 2절에 나와요. 흑암이고 혼돈하더라. 알겠어요? 나온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그리고 마귀가 어디에? 결박하여 흑암에 가뒀다고 유다서 6절에 나오잖아요. 자기 죄를 떠나서. 알겠어요? 흑암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뭘 그렇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버리려고 하고 주님이 계신 곳이 영원한 천국인데 그곳은 누구도 들어간 적이 없다니까. 주님이 와서 영접하기 전에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주님이 그러면 사람 죽을 때마다 다시 올라다 내려가다 합니까? 그럼 뭐대로 재림이 필요했어요. 주님이 재림이 뭐대로 필요했냐고요. 그러니까 죽으면 천국 갔다는 분들인데 간증하는 분들이 재림에 대해서 설교하는 사람은 내가 저 사람 한심하다 생각을 해요. 구분도 못하는 거야 저 사람이. 주님이 재림을 자기가 천국 갔다고 해서 부인해놓고 자기는 부인 안 했다고 그랬죠. 주님이 천국에 계시는데 천국에 갔다 해놓고 다시 재림을 얘기한다. 이건 무슨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주님을 바라는 사람이 여기 몇 명이나 있겠어요? 살아있는 사람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면 묻으려고 그냥 그 사람들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 묻으려고 주님이 다시 이곳에 옵니까? 그분이 살아계실 때 그랬어요. 인자가 천사와 함께 올 때 보면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물어봤다 이 말이에요. 천사가 함께 올 때 너희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듣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낙원을 얘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부활 없습니다. 천국에 간 사람이 어떻게 주님 오실 때 부활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죽으면 천국 가는 사람은 첫째 뭘 부인하냐면 낙원도 부인하지만 부활도 부인하는 겁니다. 누구처럼? 천주교회처럼.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부활을 그렇게 기회동을 안 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그래서 천주교 사람들이 천주교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할 때 부활을 살짝 없애버리잖아요. 살짝 지나가 버리잖아요. 영화에서. 그런데도 그리스도 흔적되다가 막 정신으로 보죠. 부활이 빠지면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예수님 모셔서 개죽음한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올렸는데 그가 과연 거기에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구원이 없을까요? 아니 목사님이 무슨 그렇게 심한 소리 하냐고. 로마서 9장 로마서가 아니라 로마서 9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죠. 바울이. 내가 한번 또 볼까요? 여러분이 같이 봤으니까 내려도 로마서 9장을 한번 봐요. 같이 봐요. 내가 그냥 또 얘기하면 그러니까 로마서 9장을
로마서 9장 1절로 3절, 4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라 더불어 증가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 자도 원하는 바니라. 내 골육 친척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가 끊어진대요. 그게 누구냐? 4절에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요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에 세운 것과 예배와 약속이 있었어도 그들은 구원이 없다 이 말이요. 왜요? 예수의 피가 없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단 말이에요. 율법으로 육신은 정결하고 육신은 정결해서 하나님이 오시는 길을 열 수밖에 없는 예비된 자가 있을지라도 영혼이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왜? 영혼은 예수 피밖에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을 히브리서 9장 23절에 아예 딱 못을 박았어요. 뭐라고 그러세요? 하늘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율법으로 정결케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것 영은 그 더 좋은 제물을 할지니, 그리고 24절이 뭐래요? 그 제물이 뭐래요?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어요. 예수가 오기 전에 끝냈기 때문에 구원이 없는 거예요. 잘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그들의 의로운 행위를 언제? 백보자 심판 때, 아브라함 품에 있을 때 율법으로 하나님의 공의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첫째 부활에 들어갈 자가 없어요. 예수 이전 사람은. 유대인들도 예수 이전의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부활하기 이전 사람들은 구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잘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 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이후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는 유대인에게도 구원이 있죠. 그래서 그들이 그때부터 예수를 믿었을 때 12지파가 12,000명씩 14만 4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방이잖아요. 그때를 비하면 이방인의 수가,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영광의 직분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수가 찰 때까지 주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저렇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없애려고 하는 이유를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뭘로? 기도로 이겨야 된다 이 말이요. 그러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영적 지도자를 세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나태했다는 거잖아요. 왜? 저렇게 교회를 핍박하려고 할 때는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육신으로 살았다는 거죠. 이걸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대사로관의 사람들 데모로 이기려고 그래. 이게 문제야. 알겠습니까? 기도로 이기한다 이 말이요. 아사왕 아들이 여호사밧입니다. 아버지의 신앙 때문에 한번 살죠. 여호사밧이 죽을 뻔하다가 사는 상황이 나와요. 그런데 한번 아하보고 정략 결혼을 합니다. 그랬을 때 에돔 사람, 모압 사람, 암몬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유다를 치려고 수많은 병이 모였어요. 그때 여호사밧이 그래서 어민과 믿음을 얻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죄진 줄 알고 어떻게요? 이스라엘 모든 누구를 세워요? 장로들을 불렀어요. 지역당을 부르고 제사장을 불러놓고 어디에서? 성전에서 기도하더라. 전쟁 나갈 생각을 안 해. 그 수많은 나라가 유다를 에워싸고 죽였단 말이에요. 지금 저부터로 들어와.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럴 때 응답이 온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이 있어서 여호사밧아 일어나라. 너희는 금만장을 차고 금나팔을 부르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행진하라고 그래요. 가보니까 이미 다 죽었어. 그래서 군수물자만 사흘을 취했다고 나와요. 여기 잘 보세요. 나는 말씀 듣고 그럴 때 저런 사람 보면 눈이 다치면요 귀가 다쳐요. 귀가 다치면 아무것도 못 들립니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 나중에 통보라고 물어봤자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의무가 있듯이, 그러니까 이 낙원을 부인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부인하는 자입니다. 재림을 부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부활도 부인한다는 소리예요. 이 낙원을 부인하는 데가 부활도, 이게 어디요? 장로교도 아니잖아요. 예수 믿고, 장로교 침대에 들어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죽으면 천국 간다 하는 목사 입들은 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재림을 말로만. 그러니까 두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낙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왔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한 자다. 이것이 뒤에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1절에 있단 말이에요. 시원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주님께 천지 주세요. 저 땅을 심판하시고 정리하시고 우리를 시원해달라 이거예요.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우리는 이걸 인정하려고는 안 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서 3장에 빌립보서 3장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표대를 향해 가는데 내가 다 잃었다 함도 아니오 다 얻었다 함도 아니오 뭘? 부활의 표대를 향해 간다고 했어요. 부활의 표대를 향해. 그러면 부활의 표대를 향해 간다는 사람은 무슨 소리요? 낙원을 인정한다는 소리예요. 왜? 우리 주님도 낙원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준 그 나라로 승천하셨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잘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천국 갔다 오면서 낙원 얘기를 다시 해. 부활을 얘기한다. 이건 짝이 안 맞는 거예요. 아니 천국 갔는데 못 알아. 다시 주님이 천국에서 부활해. 천사들하고 주님께서 수수꾼으로 올 건데 그때 따라와서 야 너 저기 있다가 우리 오면 부활해라 이럴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것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낙원에 있어도 두 부류가 있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4절로 5절에 보면 두 부류가 있어요. 첫째는 두 부류가 있는데 낙원할 때 첫째는 첫째 부활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목숨을 내놓은 자예요. 순교자라는 소리죠. 그 다음에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리고 남은 자들이라고 있어요. 남은 자. 이 남은 자는 어떻게 한다? 천년이 차도록 살지 못한다. 백보자 심판 때 생명의 부활로 간다 이 말이죠. 이 안에 심판의 부활로 갈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차원에 그 남은 자는 있다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제. 그러니까 저 낙원에는 생명의 부활로 갈 자가 있다. 선한 일을 했긴 했는데 목숨까지 내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선한 일을 했어. 그런데 목숨까지 내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영혼을 구제하기도 하고 영혼을 사랑하기도 하고 했는데 목숨을 내놓을 것까지는 안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하듯이 그 생명의 부활로 갈 수 있는 길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나 혹 모르지만 저 안에 있어도 심판의 부활로 참여해서 그 마귀들과 그에 속한 자를 형을 집행할 때 같이 유황불못으로 들어갈 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봤으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죽으면
무조건 천국 간다고 말하는 그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목사들이 얘기하냐 이 말이요. 주님 자리에 앉았습니까? 야고보서 사장이 그러잖아요. 네가 누구간데 형제를 판단하고 심판을 하냐 이 말이요. 입법자와 주관자가 아니고 준행자라. 네가 살기도 하고 주기도 하냐 이 말이요. 예수밖에 못한다 이 말이요. 그분이 인자됨을 위하여 심판의 권세를 받았다고 이미 요한복음 5장 27절에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이 목사님들이 임들이라고 해줄게요. 그냥 주님 자리에 서가지고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목사들이 땅 숲기 오고 목사들이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가서 세상 일하는 겁니다. 목사네하고 힘들어서 못하네. 왜? 목사라는 것은요 영혼을 치고 가르칠 사명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는 못 살아도 목사는 자가용 끌고 다니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틀립니까? 성도들이 현금 내가지고 기름 떼고 다니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럴 시간에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뜯어 고쳐서 내가 잘못 가르쳤다. 이건 아니다. 하고 해서 그들 영혼들을 똑바로 인도해주고 눈 먼 영혼을 눈을 뜨게 하고 소경이 아니어야 되는데 소경을 따라가서 끝났다 이 말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 주님이 어디 계시는 곳이냐? 그것은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지. 요한복음 10장에도요. 하나가 돼요. 내가 언제 이 땅에 있을 때 주님과 하나 된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사랑하였다는 것을 나타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없는데도 당연히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 할 때 생명을 가지고 있을 때 과연 내가 저번에 그랬죠.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그 하늘도 피조된 만유도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다 이 말이요. 하나님이 거할 수가 없다 이 말이요. 그 안에 계시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만물도 있고 그 안에 만유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지옥도 있고 음부도 있고 그 안에 영원한 생명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곳이든 주님은 자존자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니까 아니 계신 곳이 없단 말이에요. 무서보지 아직이니까. 그 안에 들었으니까. 자 쉽게 얘기할까요? 여자가 임신해서 애를 가졌어요. 애가 엄마 밖에 있어요? 엄마 안에 있어요? 이거 거기 자궁이 있으니까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럼 엄마하고 애하고 따로 떼놨습니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엄마가 먹는 양식을 먹고 엄마의 모든 것을 보고 자라서 발육하고 머리가 만들어지고 손이 만들어지고 생식 모든 오장육부가 만들어져서 나오는 겁니다. 때가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예수로 믿고 그 말씀을 하고 살아서 영적인 열매가 돼서 온전하게 되면 주님이 열매를 따서 낙원에 정했다가 주님 오실 때 그를 그가 있는 곳에 영접하여 함께 있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곳 얼마만큼 순종되냐에 따라서 빛에 가깝다는 거죠. 해와 달의 빛이 해와 다르고 배가 별로 다르듯이 그 영광이 다르듯이 그 내가 앉는 그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냐 이 말이요. 험에 따라서 주님과 가까이 앉을 수도 있고 멀리 앉을 수도 있다 이 말이요. 그 빛을 해의 영광, 별의 영광, 달의 영광이라 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아직도 그 생각을 못하고 있어서 아직도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의 종이 되어 있고 남의 사람이 나보다 뭔가 더하면 나도 꼭 그걸 이루어야 되겠고 어디 가서 좋은 것이 있다 하면 나도 꼭 먹어서 거기 먹고 왔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어쩌면 꼭 우리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어린 애들하고 똑같은지 몰라. 우리 때는요 담배 한 번 피운 것이요 자랑이요. 담배 피우면 핑 돈대. 근데 그걸 이겨서 뻐끔뻐끔 봐 이거 너는 아직 애구만 나 봐 피는 거 봐라 이래가지고 학교생한테 걸리면 되겠죠. 이런 거 또 술을 먹어가지고 아이고 야 술은 그렇게 먹는 것이야. 그걸 자랑이라고 생각하듯이 그건 못하면 야 너는 아직 이렇게 생각하듯이 아직도 우리가 누가 어디 갔다 왔다 그러면 그거 못 갔다 그것 때문에 막 이거 어쩔 줄 몰라서 그럽니까? 어찌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하던 짓을 똑같이 하는지 몰라. 좀 스케일은 다르지만 하는 생각이 똑같은지 몰라. 그 껄렁껄렁한 친구들이 그것까지 갔다가 선생님들 걸리면 막 그랬죠. 요즘은 그러지 못한다고지만 성도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분들이 과연 영원한 천국에 가겠냐 이 말이에요. 저는 여름에 사이다가 얼음에 물에 넣으면 툭툭 튀잖아요. 제가 어느 바야를 내가 사람을 일을 달라고 스탠드바를 갔어요. 여기 어디냐면 교문리에 지금은 구리시로 돼 있는데 교문리에 파라다이스 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이제 가서 이제 손님 대접할 때마다 술을 데리고 나는 저는 그냥 사이다만 먹고 있는데 제가 화장실에 갔다 왔더니 어이 김 기사 시원한 사이다를 먹어봐. 그래서 거기다가 진돈이 45도짜리를 넣은 거예요. 몰랐는데 냄새 맡고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입에 댔는지 입에 대고 들어가는지 몰라서 쓰러져 버렸어요 그냥. 그래가지고 팔아서 일을 못했어요. 한 사람 죽었다고. 쓰러져서 끔찍해서 못했대. 나 그 상황을 모르는데. 그래가지고 경찰이 오고 난리가 난 거예요. 119가 오고. 그래서 병원 가서 보니까 숨을 쉰다는 거예요. 기절한 것 같다고. 45도 신돈이를 냄새 맡고 기다렸다고 의사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술을 따가지고 장난한 사람은 살인 미수죄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조사를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틀을 못 깨나가지고 일어났어요. 그 양반이 남양주 경찰서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일 모레면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양주 경찰서까지 갔어요 제가. 아니 제가 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걸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몰라요 제가. 그러나 살았고 무슨 사람이 있었습니까? 이분이 제가 그래도 술을 먹는데 못 먹는 줄 알고 했다가 제가 그냥 그 독한 술에 떨어진 겁니다. 살았으니까 저번 선처해 주십시오. 안 된다고. 아니 내가 피해자니 내가 그런데 무슨 말이 맞냐고. 그래서 서장까지 제가 따졌죠. 넘어가기 전에. 그 나왔어요. 그래서 빨간 줄도 모르고 줄이 그리지 말고 그냥 에피소드를 생각하세요. 그 다음부터 그분이 저를 만나면 소주도 못 먹게 합니다. 자기가 지켜. 왜? 그 자리에서 봤잖아요. 떨어지는 걸. 그리고 일거리만 있으면 다 줍니다. 제가 하면 어이 김기사 왔어. 골라가. 아니 알아야 골라가죠. 그럼 설명을 다 해줘. 다 주세요. 그럼 싹 가져가서. 그러면 내 뒤에 있는 사람은 일을 하나도 못 가져가. 내가 다 가져가 버리니까.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 한 번의 사건이 다른 사람 같으면 합의하세요. 그러면 내가 조그마한 이런 악한 마음이 있다면 뭐 나의 이 회사 그만두면 되지? 그죠? 돈 내놓으세요. 내가 이틀 동안 잠잤다며요. 장난도 장난 나름이죠. 하고 했다면 그 상무 꼼짝없이 그 회사에서 모든 거 다 드러내고 정리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왜? 그 대신 제가 조건을 했습니다. 뭐라고? 평생 예수 믿읍시다. 그리고 술 끊읍시다. 근데 상무님만 말고 상무님 가족 전체가 예수 믿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제가 그걸 합의라고 생각할게요. 제가 그 얘기를 상무님이 집에 가서 했어요. 애들까지 다 예수 믿었어요. 야, 너 아버지 살려준 목 잡고 살인 미수죄로 들어갈 놈을 살려주는데 합의가 조건이 뭐냐? 쓰진 않았지만 예수 믿는 거야. 안 믿으면 집으로 넣는다. 다 예수 믿었죠. 그렇게 한 적은 있어요. 합의 조건이 예수 믿는 거예요. 경찰서에서 합의서 쓰지 않았지만, 네. 그것처럼 내가 예수를 알 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낙원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부활도 부인하는 거요. 주님의 재림이라는 거 넌섹스 팩션이라고 생각해야 돼. 아무리 재림에 대해서 설교를 잘해도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에게는 주님의 재림과 아무 관계없다. 자기가 스스로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은, 낙원을 부인하는 사람은 예수 부활을 부인하는 건데 무슨 아무리 선지자를 필요 없단 말이에요. 자기가 뭐 때문에 고생을 하는지도 몰라. 이중 인격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때는 예수를 부인했고 낙원을 부인했고 이때는 주님의 재림을 얘기하네. 그러면 나 믿는 성도가 어디에 있냐? 천국에 있냐? 그러면 내 집에 들어왔는데 여기 다시 오랴? 만약에 그 양반한테 그렇게 물어봤다 주님께서 뭐라고 대답할 거겠어? 뭐라고 대답하겠냐고. 나도 낙원을 통해서 부활해서 승천했는데, 그죠? 누가 내가 간 길을 초월하냐? 내가 왔던 길을 어떻게 초월하냐? 그러면 내가 부활했을 때 낙원에 있던 우편 강도가 부활했냐? 물으면 뭐라고 할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그러잖아요. 주님이 재림할 때 죽은 자보다 결단코 먼저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다 했잖아요. 공중에서. 또 데살로니가전서도 4장 이후에 또 말하고 있잖아요. 그 말씀을 다 찢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주님이 계신 곳 분명히 그랬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아까 제가 말했죠. 요한복음 10장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제하여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럼 뭐래요? 네 생명을 제하여 버린다 이 말이에요. 더한다. 저주를 재앙을 더한다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을 잘하면서 써먹으면서 왜 요것을 빼먹냐 말이에요. 요게 믿는 사람의 키예요. 키. 요게 그래서 이 낙원에 가서 쉬는 자는 어쨌든 간에 아버지 나라를 들어갈 수 있어. 주님 오실 때 심판의 부활로 심판 때 생명의 부활로 들어갈 수도 있고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고 두 가지가 여기 안에 쉰다 이 말이요. 근데 요것을 얘기 안 해버리고 놓고 재림을 아무리 얘기하고 요것을 멈춰버리고 부활을 아무리 얘기해도 어디서 부활하냐 물어보면 대답을 못한다 이 말이요. 천국에 가는데 어디서 대답을 해?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여지를 하고 있어. 주님 자리에 앉아서. 근데 그것을 얘기를 못한다 이 말이요. 왜? 내가 이 얘기를 그렇게 강조를 했는데 내가 천국 갔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낙원으로 바꾸려다 보니 자기 체면이 다 우르르 무너질 것 같거든. 요한은 반모섬에서 그 영이 올라가서 봤죠. 그러니까 그 천국에를 그걸 다 그렸죠.
그랬더니 또 그 천국에는 문이 있듯이 그런다고. 영계는요, 그림자가 없어요. 어둠이 없다고요. 이 땅이나 어둠이 있지. 그러니까 어둠이 있는 곳은 딱 하나요. 어디요? 지옥이요. 음부요. 유황불못이란 말이요. 영을 소멸시키는 곳. 개나 하데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땅에서 묻고 그러는데 이것도 다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저 낙원을 부인하는 순간, 성경에 신약 성경이 3번 나와요. 3번. 부인하는 순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하니까 그걸 천국으로 그냥 아예. 그러니까요, 창세기에 에덴 동산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 근데 마귀가 타락한 곳 어디요? 에덴 동산이라고 그래요. 그게 같습니까? 같냐고요. 그 형상을 스물로 해놓은 거죠. 그 낙원을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할 때 우리가 주님이 와서 가기 전에 예비된 곳이에요. 그걸 자꾸 우겨서 아버지 나라라고 해가지고 세상 말로 선 넘으면 안 되죠. 성경이 눈이 있는데, 주님이 다시 온다고 했는데, 그래서 주님이 계신 곳을 모르는 어리석은 신앙생활 해가지고 영혼들을 지옥 보는데 앞잡이 하지 말라니까요. 그러면 교리가 당신도 망하고 영혼도 망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나는 교리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시국 교리에 얽매이지 않는 사람을 내가 못 봤어요. 저는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일하는 정죄받은 사람은 딱 한 분이에요. 지금까지 제가 살아서 본 사람은. 그럼 누구랑 누구지 할까요? 여러분들, 귀신 쫓는 분이었으니까. 말 안 해도. 그분은 타협 안 했어요. 교리와. 분별해서 영혼들을 함부로 아무 데나 끌고 가지 않았어요. 부목사가 잘못 끌고 갔을 때 한번 혼난 걸 봤어요, 제가. 그처럼 우리가 영적 신앙생활을 할 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그걸 칼에 맞게 생겨서 영혼을 죽이는 데 보내지 말아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잃고 난 다음에 아무리 방책을 써도 안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요? 내가 그만한 믿음이 없잖아요. 그만한 신앙이 없었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했던 말씀을 자세히 되새겨보고, 제가 누누이 여러 가지 성경을 보지 않았으니까 자세히 들여다보고 주님 앞에 진실하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할 때, 잠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돌아보니 내가 왜 교리에 속아서 왜 내 신앙을 버리고 영혼까지 소경을 만들겠나이까 하고 주의 정도를 회개하고요. 여기 듣는 분이 있으면, 또 내가 직분자가 되어서 교리를 가르치면서 교리에 빠진 자가 있다면 그것도 회개하고, 그리고 이 나라를 놓고 여러분 기도할 때도 그걸 분명히 만들어야 한단 말이에요. 아, 성경에 있구나. 주님은 이걸 배척했는데 나는 이걸 사랑하고 이걸 숭배하구나. 그럼 무상이요 그거. 이 시간에 간절히 예수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어갈 수 있는 아버지의 생명이요 영원이요 믿음이요 생명이요 충만케 덧입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생명의 믿음의 말씀이 덧입어갈 수 있도록 함께 충만케 흔들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해 주세요.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교리에 빠져 있으면 아버지 성경을 안다고 해도 아버지 교리에 받는 용세들 아버지들이 주의 사랑과 생명케 하시고 영혼을 정복하시고 아버지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덧입어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계신 곳과 우리가 아버지 쉬는 곳은 다른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덧입어갈 수 있는 영혼이요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덧입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덧입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덧입어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덧입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덧입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오늘도 가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항상 주 앞에 덧입어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덧입어가는 귀한 성도들이요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